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3 성경일독, 오늘은 제 13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14장까지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하신 목자로 표현되신 그리스도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압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선한 목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양들을 변함없이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1절부터 목자의 비유로 나오죠. 19절부터는 유대인 사이에 나타난 분열이 보여집니다. 22절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죠. 28절과 29절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경험한 기적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질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선포했고 또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죽음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우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연약한 것입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왔으나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에서는 4번에 걸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1절부터 16절 사이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 이후에 베다니에서 조문객들에게, 세 번째는 38절 이후에 무덤에 서 있는 모두에게, 네 번째는 45절 이후에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드러나실수록 어려움은 심해집니다. 10장 31절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11장 53절에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 실제적인 작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내고 있는 이 여인,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예수를 잡으려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드디어 종려주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20절부터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옵니다. 민족을 초월한 복음의 확장의 그림자로 받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부터 36절 그리고 44절부터 50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 선포를 하시죠. 일종의 역설의 복음인데요. 죽어야 사는 복음.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는 것. 십자가의 치욕으로 영광을 얻는다는 것. 주께서 심판당하심으로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대립적인 단어들을 등장시키며 역설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6월절 만찬,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누가 큰 자인가를 서로 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이 간단한 행동으로 답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사랑의 섬김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을 요청이 아닌 명령을 하고 계시죠. 30절에 보면 밖으로 나가는 유다의 모습을 그리면서 밤이러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그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까지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비로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열정의 사랑을 자랑하던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넘어지죠. 그리고 성령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후에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진리를 심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확실히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더욱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길이라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앞서 걸어가시니 얼마나 확실합니까? 무엇보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을 언제 어디서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성령은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곧 그들의 평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에서라도 근심할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포도나무로서의 성도는 삶의 열매를 맺혀 드려야 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8절 보면 그리스도에 접붙인 포도나무로서의 열매를, 그리고 두 번째는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사랑하는 친구로서의 열매를, 세 번째는 18절부터 25절까지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으로부터의 핍박도 열매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26절 27절 보면 성령과 주님의 말씀의 관계에서 증인으로서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누구나 일을 하지만 공허함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열매를 맺혀 드려야 합니다. 심지어는 보다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접붙인 농부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고 그 농부의 기대를 채워 주어야 하겠죠. 네, 일회교에서는 삶의 신앙의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열매들이 이곳저곳에서 주렁주렁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153 성경 일독의 말씀 사랑도 우리들의 큰 열매이겠죠. 마지막까지 영그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